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배우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주장하시는지를 알아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선순환이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있잖아요. 특별히 그 파노라마는 저는 이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성경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치우치고 저 내용을 보면 저 내용에 치우치는데, 파노라마가 진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큰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갈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노라마 6강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시점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우리 더 놀라운 강사님이 오셔서 3일간 로마서 막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제 그분의 앞길을 준비하며 같이 말씀을 좀 나눠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웃자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파노라마 6강인데요. PPT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재밌게 배워가고 있으세요? 성경의 얘기가 사실은 배워도 배워도 새롭고 깨달아도 또 다시 받게 되는 은혜와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오늘은 6강의 얘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좀 같이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고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전체를 볼 때 어쨌든 성경 한 권 한 권을 외워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그래서 저희가 노래도 한번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 추가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책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의 그 전체적인 흐름과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책들이 있는데, 혹시 한번 생각이 나시겠어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가 10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었죠? 대략 16권이 있습니다. 1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민수기 들어가나요? 네,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총 16권. 이 이야기가 전체 줄거리를 구성하는 책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19장에 도달했던 시내산 가운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빠지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이어지지요. 그다음에 신명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시금 전하여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신명기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을 이어서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나머지 내용이 좀 중복이 돼요. 쭉 빠지고 바벨론 포로를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인 사복음서가 나오고 사도행전이 나온다. 그래서 큰 줄거리를 보자고 하면 족장의 시대로부터 쭉쭉쭉쭉 시대적인 순서를 따라서 보는 성경의 책을 쓰라고 한다면 16권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책은요, 11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제외한 11권이 구약을 이루는 그 구약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강의에서 앞부분의 절반이 6권을 같이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번 강의에 들으실 7강에서 나머지 5권과 바벨론 시기를 같이, 포로의 시기들을 같이 다뤄서 그렇게 각각의 권들을 좀 정리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 102페이지입니다.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테리올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테리올이 자기 나름으로 정리한 얘기가 있는데요. 102페이지의 첫 단락입니다. 첫 단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성경은 믿음을 세워준다. 그리고 이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 신조는 행실로 나타나야 하고 교리는 일상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사람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요, 믿음을 세워주는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게 되겠지요.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배웁니다. 소위 말하는 교리를 배우죠. 그것들을 명확하게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의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보아가고 있는데 로마서의 앞부분은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우리가 깊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가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얘기들이,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잘 설명해서 깨닫게 한 이후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도록 그렇게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믿음, 그리고 신조, 그리고 교리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는 이유는요, 기차가 쭉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삶으로 그것들이 이어질 때 그것이 쭉 마치 대로가 나는 것처럼 펼쳐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는데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복음, 그 구원의 능력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또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라.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각각의 책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보시게 될 말씀은요, 여기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이거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성경책이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현재 역사, 우리를 그려놨습니다. 보면 성경의 시대가 있습니다. 현재 시대가 있고 해석, 적용, 과거, 역사, 현재 체험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원칙과 원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래서 1대1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기본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하나 더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 내용의 본격적인 부분이 이건데요, 혹시 앞에 이 PPT가 잘 보이시지 않는 부분은 103페이지에도 동일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표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면 주제가 뭐라고 되어져 있지요? 두 가지 시작.
옆에 거는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보기. 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심. 좋습니다. 출애굽기는 뭐라고 되어져 있지요? 두 가지 구출. 육신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있어야 함. 민수기 읽겠습니다. 두 세대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징벌하심. 네, 이렇게 쭉쭉 가는데요. 보시면요, 이 테리올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굳이 말하면 각각의 책 6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을 정리하면서 주제를 말할 때요, 다 두 가지 땡땡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쉽게 외워지겠죠. 창세기는 두 가지 시작, 출애굽기는 두 가지 구출, 민수기는 두 세대,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분할, 두 가지 나눔이라는 거겠죠. 사사기는 좀 달라요. 7번의 주기가 되어져 있지만 사무엘상은 2명의 통치자를 통하여서 크게 각각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을 좀 봐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는 두 가지의 시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고 해요. 근데 먼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처음에 두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란까지 갑니다. 이 하란까지의 여정은요, 아브라함이 홀로 간 길은 아니고 데라와 함께 하란에 가서 11장에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장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신 땅으로 가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란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기근을 만나게 되고 애굽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우리가 같이 배웠던 지도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셔요? 지도 그려보셨죠? 이렇게 내려왔던 거 조금 더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들을 머릿속에 그냥 담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창세기에는요, 두 가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인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시지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시작을 하시는데 세상을 만들면서 그 가운데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시작이 있어요. 12장부터 시작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이지요?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족속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두 가지의 시작을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인류의 시작,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가는 그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이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쉽죠?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요, 그 인류의 시작에 대한 얘기예요.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히브리 민족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들의 이야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 하면 네 사건 네 인물, 여러분 기억나셔요?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그리고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근데 오늘의 책에서는, 저희가 같이 보는 책에서는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창조가 아담, 타락이 아벨, 홍수가 노아, 바벨이 바벨. 이렇게 되어져 있고 12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히브리 민족을 일으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벨의 그림인데요,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동물로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책에서 보면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아벨의 얘기를 볼 수 있고요,
노아의 얘기를 보면요, 이 그림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의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요, 방주의 크기가 거의 미식 축구 경기장의 크기만큼, 그거보다 좀 더 큰 크기였다. 책의 내용에 보면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그리고 높이가 13m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야, 방주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미식 축구장 크기보다 조금 더 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바벨탑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작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제목으로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을 풍성하기 위해서요, 아담과 에덴 동산과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스리는 건요, 왕이 하는 거거든요. 통치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건 원래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담과 함께 하자고, 온 인류와 함께 하자고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타락한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의 그 여러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것은요,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로 이어져가는 이야기들을 일으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걸 보면요, 이 책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요,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엄청 짧게, 첫날은 뭐뭐 만들었다, 둘째는 쭉쭉쭉쭉쭉, 근데 여섯째 날은요 되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날짜로 보면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가 더 길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기사를 훨씬 더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인간과 함께 그 일들을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일하여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서가는 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특별히 인간을 부르셔서 인간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타락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가는 걸 절대로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요, 결국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계보죠. 사람을 통해 일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몸부림.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것.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인간과 함께 일하여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창세기가 말하는 오늘의 이 책에서 보여주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107페이지에 보면요, 창세기 족장들의 가계도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창세기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두 가지 시작에 대한 얘기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 이 두 가지 시작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여 가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시는 그 시작의 이야기가 창세기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는요, 그 주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었죠? 기억이 나세요? 두 가지 뭐였죠? 두 가지 구출. 두 가지 구출입니다. 107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책을 보시면요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7페이지의 그 출애굽기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는 히브리 민족의 두 가지 구출, 곧 애굽으로부터의 육신적 구출과 애굽과 시내산에서의 영적인 구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 구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출이요? 우리의 육신적인 구출. 그 육신적인 구출의 사건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줬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가운데 이르게 돼요. 시내산 가운데서 그들이 받게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세우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세워가는 새로운 출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19장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게 된 건요 12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19장부터 일어난 것은 그들이 자유해진 몸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구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으로 초대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1장에서 19장까지는 육신적인 구출,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홍해도 건너고 그 시간들을 지나서요 시내의 산까지 육적으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자유를 통하여서 결국은 영적으로 더욱더 자유로운 삶, 영적인 구원, 영적인 구출까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두 가지의 구출, 한 가지는 육적인 구출이 있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구출을 보여주고 있는 시내산의 사건이 있다. 우리 시내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구출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배워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배웠던 개념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요 더 쉬운 표현으로 이런 거예요. 칭의, 밑에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그 표 밑에다가 육신적 구출 밑에다가는 칭의라고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구출 맨 밑에 빈칸에는요 성화라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은요 육신적인 자유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건져주신 거예요. 먼저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음껏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제서야 가르쳐 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니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고아를 압제하지 말고, 그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육체적으로 구출을 해주시는 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과 영적으로 구원을 향하여 구출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내산의 사건의 두 축이 출애굽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 테리올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사실 출애굽은 충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면요 그 다음에 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보면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부터 다시 시내산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표에 보이시죠?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고 성막을 만들라는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 책임들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고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다 여기 안에서 배워지는 것들로 진행되어져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먼저는 육적인 구출이 있고 그 가운데 영적인 구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이 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구원 받았잖아요.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끄집어냄을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구출을 향하여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실은 이 출애굽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미 육적인 구원을 받았으니,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려고 한다면 그 19장부터 해서 10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보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두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시간 얼마 썼나요? 제가 하나당 5분씩만 하고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요, 두 가지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앞에 컨닝하셔도 돼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두 세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두 세대는 어떤 세대지요? 출애굽했던 나왔던 1세대와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나란 2세대, 이 두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두 세대가 있대요. 두 세대는요, 처음에 출애굽을 보고 그 출애굽을 경험해서 광야 가운데 나왔던 출애굽의 1세대가 한 세대고, 그리고 또 한 세대는 그 출애굽을 보지 못하였지만 광야 가운데에서 그 1세대를 통해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갔던 광야의 세대인 2세대, 이 두 세대의 이야기가요, 민수기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2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였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은요, 민수기 13장에서 나와요. 민수기 1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지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요, 이것대로 보자면 시내산에서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왔어요. 저 에돔이라고 보여주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거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 족속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이 대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못 차지합니다. 그 거인들 앞에서, 아낙 족속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는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 가운데에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원래는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 그 에돔으로 표현되는 그 지표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돌아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한번 꼬불, 저렇게 한번 꼬불, 저렇게 한번 꼬불, 뺑글뺑글 돌아서 위로 올라왔다 내려와서 저 끝에 보여지는 지점이 요단강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의 2세대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다시금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 중간에요, 그로부터 흘렀던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 거죠. 40년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40일의 정탐의 기간들을 기억하면서 40년을 그 민수기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 가운데 연단을 받고 시간을 보내었던 것, 이것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불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지 못했던 자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들을, 그러한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배웠던 것들을요, 민수기에 실제로 해보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연단하고 부딪히고 그 가운데 씨름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불평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여정들을 우리는요, 여실히 민수기의 내용들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분투와 그 고민들이 깊을 때는요, 민수기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 가운데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연단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세웠던 자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지만, 그게 이 세대의 이야기이지만,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1세대, 그 출애굽의 1세대는 결국은 출애굽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110쪽에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의 이야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민수기의 이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는요,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서 그들을 징벌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연단하신,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1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1쪽 맨 위에 한번 보셔요. 찾으셨을까요? 결국에는 지극한 사랑을 확신시켜 주신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공급하심과 임재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테리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민수기의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우리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징벌이라 그러니까요, 징벌이에요.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안 되겠다, 그렇게 광야에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민족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민족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돌보면서 함께 하시면서 연단시켜 가는 과정들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비록 그 과정이요, 사실은 저도 쉽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인생들을 사셨기에 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보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과 우리를 단련하여가는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 공급, 임재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간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곧 이게 너무 힘들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말씀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 뭐가 되어져 있죠? 두 가지 분할, 나눔, 두 가지 분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11조 그 표를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절반 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분할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정복하기 위한 가나안 분할이 있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복을 하기 위해서 서로 너희가 여기랑 전쟁하고 너희가 여기랑 전쟁하고 나눠서 전쟁을 하자라는 얘기가 사실은 1장에 12장에 있다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서로 역할과 위치를 나눴다는 거, 그 얘기가 한 가지 분할이고요. 뒷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차지한 땅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이 땅을 나름 거의 다 정복했으니까 므낫세는 여기, 유다는 여기, 또 뭐 르우벤은 여기 등등등으로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여기 경계 넘어오지 말고 여기에서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나누는 내용이 뒷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은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정착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분할, 뒤에는 정착하는 분할. 이 두 가지 분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전에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광야를 막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는 작은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거쳐 아이를 거쳐 남부 지역들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들을 점령하고 해변가까지 점령하여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 두 가지의 분할, 그러니까 정복하기 위한 분할과 정착하기 위한 두 가지 분할인데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두 가지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 전쟁이요? 먼저 싸운 데는 여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그 제목이 이렇게 주제가 뭐라고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복 전쟁을 하고요, 분할을 할 때는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성 전투가 어려운 곳이었을까요? 아이성 전투가 어려운 곳이었을까요? 그렇죠. 여리고가 훨씬 더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쉽게 그 성을 차지한 전쟁이 어디였지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전쟁도 안 해요. 막 돌다가 나팔을 불고 무너져라 했는데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차지하는 게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은 어떻게 되죠? 아이성은요, 작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저거는 대충 전쟁해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집니다. 심각한 패배를 겪고 또다시 낭망해요. 저희들은 좀 비슷하죠. 믿음을 발휘해서 이겼어. 좋았어. 여리고성 정복했어. 그런데 그래서 약간 마음이 교만해졌어. 아이성은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갔는데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는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아이성 전투가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더니 그 작은 성의 전쟁도, 너무나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 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재미가 있으세요? 그러셔요?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사기는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요,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지요? 죄. 두 번째는요, 압제를 당함. 세 번째는요, 간구. 네 번째는요, 구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요, 사실은요,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여기에 7번의 주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사기의 내용은요, 이게 7번 반복되는 거예요. 죄, 압제, 간구, 구원. 이게 한 바퀴 돌고, 이게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온리일 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선지자 때 한 바퀴, 계속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주요 구절이 이거잖아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고통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게 됩니다. 113쪽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게 잘 되어져 있어요. 113쪽의 그 첫 번째 단계부터를 보시면요, 혹시 찾으셨어요? 첫 번째 단계에 보면 그 사사기 3장 7절이 잘 나오죠. 첫 번째 단계는 죄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니엘의 첫 사사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압제의 단계이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 압제를 당하는 것이죠. 3장 8절.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3장 9절. 그랬더니 네 번째 단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단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9절 10절에 이렇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사이클은 이게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데도 있지만 거듭 이것이 7바퀴를 돌면 사사기가 끝납니다. 죄가 있고 그로 인해 압제가 있고 그 가운데 부르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근데요, 이 테리올은 5번째 단계가 있대요. 5번째 단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망각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되게 저의 마음에 좀 와닿는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번 사이클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습니다.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가운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이것들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다시 이 일들을 반복하지 않았겠죠. 근데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고 다시 압제를 당하고 다시금 부르짖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잊어버리고 이것을 7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요, 7은 완전수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굴레 안에 있는 것들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요, 근데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진다거나 상황이 어려워진다거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거죠. 부르짖으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삶이 좀 평온하고 하나님을 잊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괜찮아, 나 충분해 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각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저도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기도의 훈련을 열심히 제 나름대로 해가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건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음에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제발 잊어버리지만 않아도 더 풍성하게 살아가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아이고, 이렇게 까먹을 수 있나?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도 가끔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사기의 구조는요, 그렇게 7사이클이 진행되어지고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하면 마무리하면 되겠는데요. 사무엘상은요, 2명의 통치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2명의 통치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 명은 사무엘, 그렇죠? 또 한 사람은 사울. 잘 아시네요. 저는 사실 이거 생각하면서 뭘 생각? 2명의 통치자 그랬어요. 제가요, 저는요 사울과 다윗을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더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사무엘 앞부분의 기간은요, 사무엘이 주로 통치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시는 이 표대로 보자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통치했던 기간들입니다. 근데 보면요, 사실은요, 그 주인공처럼 보이지는 건 사실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죠, 다윗. 사울이 기름 부었는데 그 뒤에 다윗이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열받아서 사울이 계속해서 막 다윗을 쫓아가면서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 그래서 사실은 약간 헷갈려요. 주인공이 다윗인 것 같은데 맞아요. 주인공은 사실은 다윗이에요. 결국 그게 사무엘 하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통치자로 세워져 있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통치자는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무엘이,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사울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통치자의 비슷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표에서 여러분 화살표가 보이셔요? 그렇죠? 화살표가 어디로 그려져 있죠? 그렇죠? 대각선으로. 위쪽 대각선이에요? 아래쪽 대각선이에요? 상승 곡선이에요? 하향 곡선이에요? 하향 곡선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 그런데 사무엘의 통치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 자녀들이 굉장히 패역한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굉장히 패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통치자로 서면 안 된다. 차라리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끝이 어떤 면에서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떤 왕이지요? 굉장히 탁월한 왕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준수한 소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한 뼘이나 더 컸고 힘센 용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그가 한 번의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이후에 마음이 달라져서요,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좋은 것들로 시작됐을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이 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이 사무엘의 이야기와 같이 결국은 끝이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귀결로 가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처음의 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의 표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그 구약의 얘기 중에서 앞부분에 그 얘기의 전체적인 그 핵심, 중심을 잡고 있는 스토리의 6권을 살펴봤는데요, 창세기는 2가지 시작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요? 인류의 시작과 히브리 민족의 시작.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요, 창세기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요, 2가지 구출을 보여준대요. 하나는요, 육적인 구출인 거죠. 먼저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영적인 구출과 구원을 향하여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신의 산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2세대입니다. 어떤 세대? 출애굽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1세대는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연단되고 훈련을 받았던 이 세대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을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요, 두 가지의 분할을 얘기합니다. 정복하기 위한 분할,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가 절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것들을 나누는 분할하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총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번 기억나실까요? 해보실까요? 처음에는 죄, 저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압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 사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한다고요? 망각. 저는 5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은 두 명의 통치자 사무엘과 사울인데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잘 세워가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끝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루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운데 오신 다윗의 계보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영광이 이 역사 가운데 이어져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퀴즈가 이겁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을 한 줄로 적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한 줄만 쓰시면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가 마지막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좀 읽어가시면서 둘둘둘, 일곱둘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와닿았던 그 한 가지 얘기를 붙잡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던 그 한 가지 얘기를 붙잡고,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생각났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짧게 조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